성경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십자가로 그들에게 때리며 지극히 단식이시리라 하시노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평안과 너희는 부름을 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그러면 생존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임하사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내가 앞에서 망하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성경을 읽으면 참 신기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신기한 내용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마치 신약을 읽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구약 성경인데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어졌다는 것은 세상에 누구도 확실하게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런 성경을 읽는데 마치 우리 신약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시편을 우리가 보면 이 시편이라는 것이 시니까 그리고 150편이 있고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의 처음이 1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장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이제 그 아들을 영접해라.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영접해 두려라, 모셔 두려라. 그 아들과 깊이 그 아들을 만나서 모셔 두려라.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영접한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에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 그래서 여기 그 아들은 이제 성경이 지어질 때는 다윗이었다고 다윗 왕가의 자손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신약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입장에서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요.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선포할 때에 다윗의 아들이다. 그게 첫 번째 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적고 다윗의 아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래서 저는 이 마치 구약 성경의 복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복음. 우리가 복음 이제 기쁜 소식,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것이 복음인데
마치 시편 2편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구약 성경이 복음이다, 복음. 아들에게 입 맞추라. 여러분, 그래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춰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요.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영생합니다. 생명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편은 사실은 이제 약간 개인적인 그런 얘기라면 2편은 조금 더 큰 영역에 할 수 있겠죠. 전 세계, 세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시면 세상의 관원들 그렇게 나오죠. 이방 나라들, 1절에 민족들, 사람들과 권세자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람들과 권세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언제나 소수입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수죠. 세상 사람들. 그리고 권세를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신기하게도 많아요. 그래서 왕들, 관원들, 그러니까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이 그런데 이 세상의 이 힘과 권세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 고통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싫다 이거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본질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왜 핍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 우리는 예수가 싫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거 그렇습니다. 왜 싫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자유인들이다 이거지. 우리 인생의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너희는 자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 않냐. 거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고 싶지, 신이 주인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어떤 핵심 가치는 그거겠죠.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누가 주인인가. 아주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건 좀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주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어서 사람이 주인이어서 사람이 다스린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누가 세상의 통치자냐, 누가 주인이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주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죠. 그것이 오늘 읽은 세상나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기름 부은 말 서로 꾀하고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자. 그렇게 하는 대적하자.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반역하는 나라들, 사람들, 통치자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좀 보면 약간 빈정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심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신다. 그렇게. 이런 구절들을 사실은 사람이 보면 싫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개미가 저에게, 막 하면서 저에게 고함치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 제가 개미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주님께서의 어떤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비웃으신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도 없이 생각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왜 이렇게 교회는 작고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는 좀 이렇게 좀 힘이 없고,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늘 이렇게 좀 아웃사이더라고 해야 되나? 그 또는 인생처럼 그렇게 보일까? 누구 나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 주변에 봐도 다들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 그래서, 이거 참,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힘이 세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과 권세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큰 소리를 칠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장세기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벨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죠. 언어가 나눠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한 번에 무너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헤롯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헤롯이 세상의 그 권세자를 아닙니까? 권세자인데
권세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그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베드로가 벌레가 먹어, 죄송합니다. 헤롯이 벌레가 먹어 죽게 되잖아요. 분명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끝을 보니까 그 힘있고 권세 있던 헤롯이 벌레 먹어 죽더라.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흥왕하더라.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물론 사람들이 꽤 따랐지만 사실은 그 갈릴리 중심으로 되어 있던 그 조그마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따랐던 거거든요. 국가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왕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 모든 힘과 권세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다 이기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막 지배하고 있었죠. 막 그래서 콜로세움 만들었잖아요. 콜로세움 만들어서 그 엄청난 콜로세움을 만들어서 막 거기에서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뭐 짐승들의 밥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박수치고 막 웃고 즐겼잖아요. 근데 로마는 500년을 가지 않고 망해버렸죠. 기독교 복음은 온 세상에 충만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짐승의 밥으로 만들던 그 콜로세움이 지금요 반쪽짜리로 무너져서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로마의 권세,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당시에 짐승의 밥이 되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지나고 이렇게 보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통치자입니까? 인간이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신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또 사탄의 왕국이, 사탄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힘과 권세가 있어서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하하하하. 여러분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고 자비롭게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수천 년의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단지 우리는 찰나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마치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왕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에 그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지만 조금 되는 듯 하다가 결국 인간의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다. 그걸 성경이 수없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그 심판을 행하십니다. 오늘 보면 그 질그릇이가 나오죠. 그래서 질그릇같이 부수시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사탄의 왕국을 부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모습을 이 고대 왕들의 즉위식에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 같은 그런 것에다가 이제 주변의 적국들의 나라들의 이름을 적고 왕이 즉위할 때에 뭐 특별히 이집트나 그 고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그랬다 합니다. 그래 나라들을 적고 새 몽둥이를 가지고 그 항아리를 팡 깨는 거예요. 여러분 새 몽둥이를 가지고 그 진흙 항아리를 깨면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저 주변에 어디 진흙 항아리 좀 깨도 되는 거 있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런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개똥도 약에 쓸면 없다. 옛날에는 막 주변에 막 있더니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깨면은 또 아이고 치우기 귀찮겠다. 그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 그게요 팡 깨고 완전히 팡 깨떨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 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파괴하실 부수실 분이시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뭔가가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이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면 때가 오는 거예요. 질그릇이 부서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에 반역자들을 순식간에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뭐 국가적인 것이고 전 세계적인 것이고 뭐 종말론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개인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개인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마치 심판하지 않으신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고 질그릇 같은 인생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탁 주님의 심판대 앞에 탁 반드시 설 때가 옵니다.
그것은 정말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밤의 경점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살면 어느 때 정말 저는 생각할 때 순식간에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질그릇이 깨지듯이, 질그릇이 쇠막대기에 부서지듯이 주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온 나라, 온 세상과 사람들과 민족들과 권세자들과 왕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주님의 심판을 진지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건 뭐냐?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쁘게 섬기고 기쁘게 그에게 순종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꼭 예수님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꼭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 자신들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요, 주님께 입맞춰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왕이신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들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의로운 다스림, 자비로운 통치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질그릇같이 부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이 고백을 온 세상에 채웁시다. 예수님을 주요, 왕으로 선포하신 주님의 이 칙령, 왕의 칙령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칙령,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명령을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사십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광 가운데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왕 예수님께 피하십시다. 피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